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김남준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또 영화부와 청년부 사역을 마치고 풀로신학대학원의 PhD 박사학위 과정으로 공부하러 떠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12강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 나올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죠. 예. 제가 아직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누가 김남준 목사인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벌써 2년의 사역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정이 들고 뭔가 더 해볼 수 있는 시간인데 참 아쉬움이 많이 남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게 고별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데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울까봐 마지막 가는 모습은 웃으면서 가고 싶었는데 조금 창피할까봐 그랬고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또 고별 설교도 그냥 설교가 아니라 간증 설교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하면 이거 더 울 것 같은데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울지 좀 않게 해주세요.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 은혜만이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넘쳐나는 간증을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람은 다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만이 가득히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간증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고 도전받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KPC 수양회를 다녀왔는데요, 정말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그곳에서 유머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유머를 전해드려야 되겠다, 사진을 지금 유머를 전해드려야겠다 해서 유머를 준비했는데요, 어느 한 택시기사가요 노부부를 서울역에서 태웠다고 합니다. 이 노부부가 서울에 왜 왔는고 하니 사랑하는 첫 손자가 돌잔치래요. 돌잔치하는 장소가 메리어트 호텔이래요. 이 시골에서 농사짓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울도 잘 평소에 안 와봤는데 메리어트 호텔을 가야 하니 오는 기차에서 내내 메리어트 호텔, 메리어트 호텔, 메리어트 호텔, 메리어트 호텔 이러면서 왔대요. 근데 이게 잘 외워지면 좋겠는데 이 메리어트라는 단어가 그렇게 입에 안 붙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메리아스 호텔, 메리아스 호텔, 메리아스 호텔 이러면서 외우고 왔대요.
정말 지혜롭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메리아스 하면서 외워서 딱 와서 택시를 딱 잡아서 아저씨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호텔로 가주세요. 어느 호텔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생각하다가 찰나에 할아버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난닝구 호텔로 가주세요. 더 신기한 건 택시기사가 어디로 도착했을까요? 메리어트 호텔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참 이 택시기사도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택시기사가요, 한 주 전엔 더한 손님이 탔대요. 그래서 센스가 개발이 됐나 봐요. 한 주 전에는 손님이 타더니 다짜고짜 전설의 고향으로 가주세요 이러더래요. 전설의 고향. 아니 메리아스 난닝구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데 전설의 고향,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도저히 모르겠어서, 아니 어딘데요? 전설의 고향이래요. 모르겠대요. 근데 왜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내 딸이 공연을 한대요. 그래서 어디로 도착을 했을까요? 예술의 전당으로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요, 제 설교는 부족해서 메리아스 같을 수도 있고 난닝구 같을 수도 있고요, 또 전설의 고향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도착하셔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도착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사역을 하실 때요, 정말 바빴나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할 일이 많았는지 제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었대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론도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이고 딱하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너네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밥 좀 먹고 와라. 제자들이 다 같이 바삐 사역을 하는 중에 제자들끼리 모여서 배를 타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때 33절에 보니까요, 이 수많은 무리들이요, 제자들이 우르르 가는데 보니까 딱 배를 타고 절로 가거든요. 절로 가나 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이 우리를 만나러 왔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다 같이 갑자기 밥부터 먹고 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차로 교회를 나가서 좌회전을 해서 나가면 성도님들이 정말 급하시다면 아마 저 비지찌개 하는 곳에 와 계시지 않을까, 미리. 마치 그런 겁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갈지 알고 벌써 다 거기 가가지고 미리 진을 치고 제자들을 와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정말 바삐 사역하고 힘들게 사역하는 중에 밥이라도 좀 먹어볼까 하고 갔는데 밥도 못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터벅터벅 돌아오면서 보니까 예수님은요, 여전히 밥도 안 드시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참 예수님 멋지지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35절 36절에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시간도 많이 갔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배고픕니다. 주님, 이제 조금 어디 가서 밥이라도 좀 먹고 사역을 계속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 뜻에 제자들에게는 어떤 마음도 있었을까요? 주님, 이 사람들을 보내야 저희도 밥 좀 먹고 싶니다. 이거 좀 어떻게 우리 브레이크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때 대답을 하십니다.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 좀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저 한적한 곳에 밥 먹으러 갔다가 돌아올 때 수많은 군중이 휩싸여서 오는 걸 봤으면 주님은 아마 아셨을 거예요. 쟤네들 갔다가 저 사람들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결국 오는구나. 저 사람들 딱 내 제자들, 계속 동고동락하는 제자들이니까 표정만 봐도 아이고 저 볼따구 나온 거 보니까 또 입이 나온 거 보니 밥도 못 먹고 오는구나. 저 다크서클을 보니 아이고 또 너 쉬지도 못하고 오는구나. 예수님은 다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먹자, 우리 다 같이 만찬을 즐기자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요 유학을 오기 직전에 한두 달을 앞두고 토요일 아침에 이제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갔다가 집에 와서 얼른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와이프에게 교회 갔다 올게 하고 하는 찰나에 제가 재채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기침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와이프는 뭐 이제 안 일어나니까 힘들어서 장난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때 이 다리를 만지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119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119 대원들, 수고하시는 그분들이 무거운 저를 4명이서 들 것을 해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에서 3층에서부터 4층이었나요? 집이 기억이 안 나네요. 1층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저를 병원으로 가는데요, 제가 그때 앰뷸런스에 누워가지고 다리를 만지는데 이게 사람 피부를 만지는 느낌이 아니라 무슨 고무 같은 만지는 느낌도 나고, 만지는 느낌이 손에는 있는데 다리는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만약에 못 걷게 되면, 우리 와이프가 그때 아기띠를 하고 앰뷸런스에 같이 이렇게 갓난 아기를 데리고 타고 있었는데, 야, 내가 이제 못 걷게 되면 어떤 사역을 하며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막 바삐 사역을 하고 또 미국으로 오는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는데, 그러고서 2주 동안 제가 못 걸었거든요. 이제 겨우 화장실을 가게 되었을 때에, 제가 그 디스크 액이 흘러나와서 신경을 건드려서 그랬던 건데, 겨우 걷게 되었을 때 이후에 이제 퇴원을 하면서 병원을 나섰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뒤에서 차를 딱 박는 거예요. 이 여성분이 하이힐을 신으려고 하다가 잘못 밟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고가 딱 나서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 혹시 유학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이라면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사실 2년 전에도 2015년에 학교 어드미션을 받고 오기로 했다가 2년을 연기를 했거든요. 2017년에 이제 가족들과도 기도하는 중에도 다 평안해서 가려고 하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길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또 다시금 평안하게 또 담임 목사님과도 얘기하는 가운데 잘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이 아직 조금 남았고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목사님께서, 남준아, 너 가서 좀 쉬어라, 안 되겠다, 이 몸으로 가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체력을 잘 일으키러 가라 해서, 제가 간두는 사람이 한 달 휴가를 받고 제가 그때 제주도에 가서 2주간 가족들과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쉬고 걷는 훈련을 하고 있을 때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 카톡을 처음 받았어요. 카톡. 저는 담임 목사님을 몰랐었는데, 저와 담임 목사님을 아는 중간에 서로 아는 분이 제가 아틀란타에 간다고 하니 저희 목사님께 저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 저는 사실 목사님의 존재와 교회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 목사님께서 제게, 야, 신학 여기서 한국에서 이렇게 하다 빨리 미국 가라, 다시 돌아가서 아틀란타에 우리 목사님 있으니까 그분께 가서 내 딸이랑 같이 가서 좀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거든요. 알고는 있었는데, 목사님 카톡을 오니, 그 목사님이시구나 하고,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김남준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카톡, 이력서를 좀 보내세요, 이렇게 딱 왔어요. 제 휴대폰에 이력서를 좀 보내세요라는 문장이 뜨잖아요. 그걸 보고 카톡을 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가족과 이미 상의를 하고 이렇게 결심하기로는, 우리 목사님도 물론 그렇게 잘 사역에 연결이 아직 안 되기도 했었지만, 좀 가서 일단은 몸도 쉬고, 잘 걷지도 못하고 공부해야 하니 가서 좀 쉬고, 거기서 또 오래간만에 영어를 다시 하려니 힘드니까 가서 좀 공부를 먼저 다 적응한 다음에 사역을 하게 되면 그때 하더라도 그러면 좋겠다라던 찰나에 목사님께서 이력서를 보내라는 것인 거예요. 제가 몇 시간을 카톡을 안 읽고 혼자 끙끙대다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도대체 이게 누가 이렇게 뭐냐 이게, 막 이러면서 했더니 아버지께서, 남준아, 기도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기를 인도하고 계신지 모른다, 딱 이렇게 얘기하고 끊어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불평불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던 중에 제가 2017년 7월 22일 금요일에 시카고를 경유해서 아틀란타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과 이력서도 보내드렸고 인사도 드렸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이기에, 제가 목사님 잘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네, 그럼 내일 새벽에 오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2017년 7월 21일에 금요일에 도착했는데 7월 22일 토요일 새벽 예배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날도요, 도착을 해서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임시 거처를 거한 곳에 갔는데, 뭐 은행 어카운트 열고 렌트카 빌리고 학교 잠깐 갔다 오고 하니까 밤 11시쯤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숙소에 도착했는데 아기가 그때부터 42도, 41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토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4시간 하는 CBS를 인터넷으로 찾아서 막 급하게 하고 해서 먹이는데, 또 정장 사역을 바로 할 줄 몰랐으니까 정장도 어디 있는지, 이민백 8개 중에 어디에 구두가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이프하고 막 그걸 찾다가 보니까 1시, 2시쯤에 저희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기도 열을 좀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다음날 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그 마음이 어려울 때에, 불순종하고 싶었을 때에, 내가 만약에 그때 그 목사님의 카톡에 거절을 했더라면, 내가 만약에 그 토요일 날 목사님이 좀 제가 셋틀다운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거절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있었을까? 저는 지나고 돌아보니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정말 세심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짓궂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힘들고 배고프고 지금 짜증나고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도 주님께서 밥도 안 먹고 열심히 일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가혹한 헌신이라 느껴질 만한 그 예수님의 요청,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사랑하는 호세아야, 너가 가서 저 창녀 고멜과 좀 결혼해라. 노아야, 이 해 뜬 날 너가 저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배를 좀 만들어라. 아브라함아, 너 효자인 거 알지만 너가 좀 고향을 떠나라. 요나야, 너가 저 싫어하는 저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너가 좀 복음을 전해라. 밤새 낚시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못 잡고, 이 낚시의 전문가들이 아무것도 못 잡고 힘들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나가서 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사랑하는 나의 독자 아들 예수야, 너가 십자가를 좀 지어라. 제가 그렇게 금요일날 도착해서 토요일날 새벽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 내 마음의 어려운 포장지를 뜯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포장지를 뜯은 안에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게 될 때 어떻게 됐었냐면요, 2017년 송구, 저희는 연말에 특별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저희 2017년에 특별 새벽 예배를 월요일에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잠깐 대화 좀 하자고 부르시더라고요, 기도하고 나오는 길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무실로 갔더니 목사님께서 다짜고짜 좀 청년부를 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전날 주일에 제가 영유아부를 맡고 있을 텐데, 영아부 선생님들과 유아부 선생님들과 2018년에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해나가자라고 이미 1년 플랜을 짰거든요. 어떤 일을 하자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 다음날 제가 바로 청년부를 가게 되면 저 영아부 유아부 선생님들이 시험 받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제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영유아부를 맡은 것이 청년부를 맡는 것보다 제가 공부하기 편할 것 같았어요. 이게 제 부족한 고백이고 회개입니다. 영유아부를 내가 지금 잘 적응을 했으니 이렇게 맡는 게 청년부를 맡는 것보다는 제가 인간적으로 공부해서 내 생활에, 내 길에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몇 차례나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할 수 있다, 괜찮다, 지금 학부모님들이 다 도움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일에만 와서 청년들과 교제하면 평일에는 멘토 집사님들이 도와줄게, 우리 멘토 집사님들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그 말에 덜컥 순종을 하였는데, 사실 그 말을 믿었다라기보다는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는 것도 감사했고, 부족한 종을 이렇게 귀한 사역으로 불러주시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자는 마음으로 그때 순종을 하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그때 청년부를 안 맡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내가 그때 안 맡았더라면 이 기쁨, 이 행복, 이 감동, 이 좋은 제 예수님의 기적을 제가 어떻게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때 한 선택을 지금 돌이켜보니
내 인간적인 욕심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선택한 것이 참 잘했구나, 이런 간증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외부에서 와서 보니요, 아틀란타에서 저는 베다니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 자부할 수 있고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제일 훌륭하고 존경 가는 목사님 사모님으로 저는 자부할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제일 아틀란타에서 다른 교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저는 정말 그 한국의 그 한국교회의 뜨거운 심장과 열정을 여전히 고수하고 지키고 있는 가장 본이 되는 교회라는 것을 자부합니다. 제가 순종을 안 했더라면 아마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이 귀한 찬양팀을, 영유아부 어린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저는 못 만났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 해 뜬 날 배를 짓는 일에 순종했더니 온 인류가 재앙 가운데 휩쓸릴 때에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힘든 마음을 순종했더니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와이프도 살리고 호세아 선지자도 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가 믿음의 아버지라 기억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요나는 훌륭한 선지자로 기억되도록 많은 이들이 읽혀지는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셨더니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새벽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새벽교회라는 곳에 가게 될 때 그때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 거 하니, 제가 가고 싶고 배우고 싶었던 교회와 이미 제가 가는 것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 날짜가 이미 이제 한두 달 후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도 사실 안 가고 버텼는데, 갑자기 어느 아버지를 아시는 다른 목사님이 저를 이 새벽교회에 가서 추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가서 그러면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분당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분당의 성전으로 새벽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은 그날은 못 뵙고 수석 부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그 저녁 예배 때 제가 예배 자리에서 뭔가 마음이 너무 먹먹했어요. 그래가지고 분당에서 인천으로 차를 몰고 돌아가는 길에 제가 어느 IC를 통과하고 갓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내가 이거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기도하고 준비한 게 있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가 아버지와 막 싸웠습니다. 아버지는 누가 추천한다고 그걸 덜컥 다 받아오면 어떡하냐, 아들 길을 망치려고 그러냐,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나를 그거보다 이렇게 보냈느냐. 그때 저희 아버지는 무심하게, 남준아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분을 만나게 하셨는지, 또 그분은 그날 가서 왜 그 얘기를 했는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다. 너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곳으로 움직여라. 제가 그때 막 기도를 또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깨달은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첫 사역지를 한국에서 나가게 되니까 조금 좋은, 정말 누구나 다 아는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야 아버지에게도 영광이 될 것 같았고, 그래야 나도 더 배울 것 같았고, 그 마음으로 제가 그 교회를 선택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내 스펙 쌓고 내 욕심 쌓으려던 욕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믿음으로 한번 순종하겠으니까 하나님 아니시면 하나님께서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역지를 새벽교회라는 곳에서 가서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5년을 사역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모든 부서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사랑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지난 은혜의 시간을 제가 보내기도 했는데, 더 좋은 것은 제가 그곳에 가서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사역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 수석 부목사님께서 소개팅을 해주셨어요. 교인의 딸을. 그전에는 교인이라 싫었는데
그때도 또 순종 안 하고 소개팅 안 나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 나가서 나갔으면 안 됐는데, 그죠? 그때 나갔더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 못할 것 같은 저를 결혼하게 하시고, 이렇게 청년부 사역하는데도 잘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나를 다 아시면서 우리 마음 얼마나 힘든지, 저 길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금 저 자리로 이동하는 게 얼마나 내 마음에 자존심 상하고 불편한지, 지금 내가 얼마나 피곤하고, 하나님은 다 상황을 아시는데도요, 때로는 우리를 가혹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주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부딪히는 순종, 마음에 힘든 순종,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순종이 찾아올 때에,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내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포장지를 뜯어야 선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선물을 순종함으로 뜯어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간증 설교에서 제가 자꾸 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죄송한데, 제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제가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처음 1년에요, 학교 근처에 살다가요, 이제 아파트 리스가 끝나갈 때쯤에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지나가는 말로, 그때 선교 준비하실 때인데 저에게는 뭐 지나가는 말로 교육자에게 교회 가까이 이사 오세요 이러면서 지나가셨어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고 목사님은 선교를 가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사할 때까지 몇 달을 남겨놓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까이 오면 학교도 멀고 도서관도 자주 가야 되는데, 논문을 마무리하려면 교수님도 자주 만나야 추천서라도 더 잘 받을 텐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사 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욱이 가까이 오면 부족한 제 회개를 해본다면 더 교회에 매여서 공부를 못할까 봐,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하러 아틀란타에 왔는데 공부를 못할까 봐 인간적인 욕심이 솔직히 앞섰습니다. 그렇게 저는 막 씨름을 하다가 설교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과정은 생략하고 순종을 하게 되었는데, 어려움 가운데 제가 그때에 아파트, 이곳 교회에서 지금 가장 가까운 아파트로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아파트가 저에게 돈 주지 않습니다. 그 아파트를 잠깐 홍보하면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저 다운타운 쪽에 살아볼 때 하고 이거 비교해보면요, 저희는 잠을 잘 때마다 이 나무를 보며 자는 이 아파트의 이 창문을 와이프하고 저하고 요즘도 얘기합니다. 야, 이 아파트는 우리가 살아본 아파트 중에 제일 좋았을 거다. 너무 좋았고요. 그 무엇보다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요, 청년들하고 더 진한 교제를 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까우니까요, 기도의 자리에 자주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사 오지 않았으면 PhD 과정 떨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다가요, 새벽에 기도하다 말고 쓴 이 논문의 포인트나 수정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설교와 내 주제와 그렇게 크게 연관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갑자기 영감을 주셔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그렇고 제 논문을 마무리할 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저는 갑자기 나타나는 지혜로 제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다음 과정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 덕분에 저는 제가 가는 학교에 교수님들의 눈도 가려주셔서 정말 실력 안 되고 감이 안 되는 저를 합격시켜 주셨다고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제자들이 주님 배고파서 나 순종하기 싫어요, 나 지금 피곤해서 순종하기 싫어요, 나 지금 힘들어서, 나 마음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 주님, 예수님 좋은지 알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나 이제 이 자리를 떠나겠어요. 제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반응하고 그 자리를 떠났더라면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만약에 떠났더라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들이 초대교회를 이끌고 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하나님을 신뢰하면 뚫고 나갈 수 있다,
우리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이 제자들이 떠났더라면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순종하기 어려웠을 때에 믿음으로 내딛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장을, 또 은혜를, 복을, 기쁨과 은혜를, 평안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순종하고 봉사를 하다가 보면 왜 마음이 어려워지고 피곤할 때가 없고 왜 우리가 불편할 때가 없겠습니까? 옆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본인 때문에도 힘들고 때로는 부족한 저 같은 목회자 때문에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는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한 분인지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한 한 명 한 명을 다 아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에 맞게 그러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짓궂게, 때로는 혹독하게 우리를 믿음의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리를 떠나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용기 내요. 그때 힘을 내요. 믿음으로 그 포장지를 뜯으셔서 하나님이 그 안에 정말 사랑하여 준비한 그 진한 선물을 꼭 내 것으로 만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머무르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자의 축복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순종으로 그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머무르는 자들의 엄청난 복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교회, 그 교회를 제가 지금은 마음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 교회를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혹여나 제 모교회 인천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들 세습하려나 보다, 이런 얘기 하실까봐 그 성도님들 믿음을 위해서 저나 아버지는 웬만하면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 청년이었거든요. 건축할 때 같이 청년들과 기도하며 헌금 드리며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성전을 건축할 때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 가보았고, 그 후에 청년들이 수련회 할 때 교회에서 수련한다고 특강으로 불러줘서 한번 가보았고, 그러고는 월요일에 아무도 없을 타이밍에 가서 교회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렇게 교회를 가보곤 합니다. 제가요 신대원을 다닐 때요 세문안교회에 초등부를 간 적이 있는데, 세문안교회에 초등부를 갔더니 지금은 새성전인데 새성전 전에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면 왼쪽에 교육부 부서가 있는데요, 그쪽에 갔더니 한 초등학생 4, 5학년 정도의 애가요 저를 처음 봤어요. 근데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예배 중간에 저를 탁 보더니 저는 우리 교회 6대째예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뭔데 나한테 처음 봤는데 첫 마디가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 6대째예요 딱 이럴까. 제가 그 말에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천교회는요 6대가 없거든요. 6대가 나오려면 한 12살에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야 돼요. 저희는 바빠요 지금. 네. 그런데 이 교회에 얼마나 귀한 신앙의 선배들과 조상들과 믿음의 그 선조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에서 힘써 신앙을 지켰으면 이 자손 대대로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이 어린아이는 뭘 알길래 그걸 나한테 제일 첫 마디로 자랑했을까. 그게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 자손 대대로요 내 손자 손녀가, 아들이 한 교회를 함께 다니는 그 머무는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시너지 효과와 은혜가 정말 엄청납니다. 부교육자들은요 하고 싶어도 상황으로, 환경으로 저희는 때로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한번 맘먹으면 이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엄청난 축복인데 그 복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 복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자리도 떠나시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했을 때 나눠주기 싫어요, 예수님이 하세요, 그렇게 할 거면 힘들어요, 이런 얘기 안 하고, 또 그 어린아이가 요한복음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본문이 있을 텐데, 이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도시락을 가져올 때 엄마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야야, 너 오늘 가서 또 하루 종일 나가 있을 거면 이거 도시락 가지고 가. 어린아이가 싫어, 나 무거워, 친구들하고 놀려면, 이거 뛰어다니려면 귀찮아, 어차피 또 보리떡이랑 또 물고기 싸줄 거면서 됐어, 집에 와서 먹을래. 만약에 이 어린아이도 그 들고 가는 순종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을 이 어린아이가 만들어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자리를 순종으로 봉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머무는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어린아이는요, 어찌됐건 엄마 말을 듣고 도시락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5,000명 중에 지금 배고프다 할 때 어느 누가나 지금 도시락 내놓는 사람 없을 때에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도 나는 먹을 수 있었고, 다 굶지만 나는 먹을 수 있었고, 내 옆 사람 몇 사람도 거룩한 성도의 봉사를 하며 그들을 먹일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12강지를 남겨서 이 어린아이에게 선물로 주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린아이에게 그 자신만 놓고 본다면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도시락을 손에 쥐고 있었어도 나 먹고 내 옆 사람 좀 먹여주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나 분명히 먹었고 내가 도와주고 싶었던 옆 사람들 다 먹었고, 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손에 쥐고 있으나 예수님께 드렸으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종을 하려고 할 때, 힘든 순종으로 나아가려 할 때 왜 우리가 계산하냐면, 내가 이 어려운 순종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 손에 쥔 걸 가지고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고 성도로서 내 옆 사람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내 계산에 내가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순종으로 잘 내딛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보니 어려운 순종을 한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다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순종을 못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이 어린아이는 똑같이 자기 먹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옆 사람 먹은 것이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어린아이에게 심겨진 믿음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 기적을 맛보았을 때 이 아이가 평생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내가 이 작은 도시락 하나 드렸을 뿐인데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어린아이는,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어린아이지만 저는 분명히 초대교회에 길이 모두가 존경하는 훌륭한 지도자로 세웠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제자들 또한 그럽니다. 자기들은 불평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드리는 걸 보면서, 이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심겨졌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불평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눠주라 했을 때 힘들지만 순종으로 나눠줬더니, 정말 예수님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열심히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겨갔음을 확신합니다. 저도요, 정말 주님 앞에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봉사만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사역이요, 제가 가진 전심전력을 다 한 것도 아니고 제 전 재산을 다 바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지극히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이 그저 한 끼 정도 해결할 아주 자그마한 봉사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린 이 작은 도시락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이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요,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이 보여드릴 수 없는 제가 가진 기쁨과 이 믿음을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41절에 보니까요, 어린아이는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드렸는데 그저 한 끼 해결하는 그 작은 보잘것없는 도시락, 내가 들기 싫어갖는 그 도시락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손을 거치자, 그 보잘것없고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을 거치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안에 주신 이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베다니 교회를 위해 제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멀리 떨어져 있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베다니 교회에 이 보이지 않는 기쁨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로 교통하며 오고 가는 소식에 더 큰 간증이 넘쳐나고 복된 소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요 12광주리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도시락 하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머물렀던 자리에 12광주리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작은 도시락을 드렸지만 하나님, 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에,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12광주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우리의 작은 도시락을, 우리의 작은 봉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작은 믿음을 날마다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려서 우리가 함께 전 세계로 본다면 함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날마다 세상 가운데에 12광주리를 만들어가는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탁드리고 싶은 마지막의 말씀은 우리 어린이 부서의 선생님들을 잘 격려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제가 얘기한 청년들은 제가 이제 떠나 보이지 않더라도 꼭 한 달에 한 번 그 어린이 부서에 가서 봉사하고 나중에 저에게 간증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후에 저는 찬양 인도하느라 항상 이리로 바로 오게 되는데요, 제가 그때 항상 마음에 어른분들께서 저 식탁과 의자를 펴시는 게 항상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를 드려주시는 분들은 꼭 그것도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지만 2부 예배에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은, 또 우리 청년들은 할 수 있는 한 그것도 좀 동참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청년 예배 가느라 정말 바쁘지만 점심 먹을 시간도 없지만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일도 잘 동참해 주시기를, 또 방송실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희 찬양팀원들은요 점심시간에 밥도 잘 여유있게 한 번도 먹지 못하고 봉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밥비 가서 목자 모임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항상 제가 청년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은 밥도 못 먹고, 우리 찬양팀은 밥도 못 먹고 봉사하는데요, 더 특별히 격려해 주시고, 또 찬양의 연사를 가지신 분들 그 봉사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다시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한 달 동안은 우리 찬양팀에서 평신도분들이, 집사님과 청년이 찬양 인도를 맡게 됩니다. 그때 더 격려해 주시고 더 기쁨으로 찬양해 주시고 더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베다니의 미래이고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내 자녀가 엮여 있을 때만 도와주지 마시고, 내 자녀가 다 커도 혹은 아직 청년이 아니어도 우리 힘을 내어서, 물론 타 부서에 도와주신 거 다 알지만 우리 청년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 사모님은 정말 교회밖에 모르시고 성도님들밖에 모르시는 분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2년 동안 짧게, 성도님들보다 짧게 봤지만요, 제가 스태프 미팅을 참석하고 당회에 참석하고 교회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하실 때 보니 삶을 다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내게 주신 성도를 위한 선택을 제일 먼저 하시는 분들이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날마다 동역하며 더 기쁜 12광주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때로는 제게 카톡을 보내주시듯이 내일 새벽에 오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예비하셨고, 교회 전체적으로 보니 그 하신 결정이 정말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목사님 사모님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부족한 종을 분이 넘치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존경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